9번째 이야기 118쪽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팔상도의 2번째 이야기 비람강생으로 나갑니다. 이 비람강생은 가비라국의 비, 람비니 동산의 람, 내려올 강, 태어날 생. 그래서 가비라국 룸비니 동산에 아기 부척해서 내려오셔서 태어나시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태어나시냐면 아기 부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 그 친정으로 아기를 낳으러 가다가 룸비니 동산에서 이제 그 무수라는 나뭇가지를 오른손으로 잡으시고 오른쪽 옆구리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월인석보를 대중화하고 세계화하겠다고 이제 제가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2번째 월인석보 책을 내서 싹을 틔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월인석보 1권을 풀이하고 에세이로 쓴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를 출간하고 여러분의 이제 토크쇼, 그 다음에 라디오 대담, 뭐 서울시에서 하는 강좌들로 이제 후속 이 월인석보 알리기에 이제 제가 대중강좌로 나섰어요. 그것이 이제 월인석보의 대중화고, 지금 이제 터키 대학에서 오늘도 사실 이 수업 끝나고 나서 오늘 아침, 여기는 지금 새벽 4시지만 아침 이제 9시 반서부터는 이스탄불 대학에서 또 국제 한국학 학술 대회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 월인석보를 가지고 또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과 아시아를 합해서 유라시아라고 하는데, 이제 유라시아까지 월인석보를 넓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벌써 팬데믹 시대에 들어서니까 올해인지 작년인지 2년 동안이 잘 기억이 나지 않지 않습니까? 조계종 스님들한테 이제 전국에 있는 조계종 비구 비구니 스님들께 이제 이 월인석보 강의를 했었어요. 그것이 이제 한 6번 정도의 강의를 해서 스님들이 저를 다 아세요. 어디 가면 이제 강의 잘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종과 세조 임금도 몸소 열과성을 다해서 조선대장경 월인석보를 이제 만들었고 그 결과물을 600년이나 지나서 21세기에 들어서서 이제 스님들이 맛보기라도 할 수 있게 돼서, 저는 세종 임금이 저를 이제 시켜서 월인석보를 강의하게 한 것이 아닌가, 흐뭇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던 날 119쪽, 드디어 오늘 석가모니 부처께서 태어나시는 날이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 비람강생의 장면을 그리면서, 우리 책 이 표지가 비람강생이죠. 우리 책 이게 지금 안 보이시죠? 잘. 무수가지 잡고 이렇게 애기 부처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하는 모습을 이 권의 표지로 삼았어요. 그게 이제 처음에 월인석보 18장, 본래 하신 길경에 지옥도 비어 있게 되며 불성별도 내려오십니다. 본래 밝은 광명에 여러 부처도 비추시며 명월주도 이제 다시 명월주라는 세상이 밝아지는 그런 이제 등불 보배도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 같은 게
부처님을 위해서 이렇게 등처럼 달린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보시면 본래 아기 부처가 태어나시는 아주 길한 경사에 지옥까지 다 비어 있게 됐대요. 그리고 상서로운 별인 불성별도 이제 나타나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본래 부처님이 태어날 때 세상이 굉장히 밝아진다고 해요. 밝은 광명에 여러 부처도 그 이제 이 밝은 광명을 비추시고 또 명월주라는 그 세상의 해와 달과 같은 커다란 밝은 보배도 이제 그 하늘에 매달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제 석고상절 부분에 그때 하늘에 제석과 타화자재천, 이 각각 하늘 궁전에 가서 꽃과 향, 화향이라고 해요. 꽃화자 쓰고 향기향자 써서 풍류는 지금은 이제 뭐 풍악을 울려라 뭐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종합 뭐 오케스트라 그 악기 가수 뭐 그 무슨 무용 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한 걸 풍류라고 해요. 그런 뭐 이제 하늘에서도 막 이제 그 노래 소리가 들리고 뭐 비파 소리 뭐 생황 소리가 들리고 비천상에 그 악기를 타는 천녀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음식을 갖고 와서 마야 부인께 이제 공양을 바치고 또 이제 병든 사람이 세상에 있을라 치면 이 마야 부인께서 그 병든 사람의 머리만 만지셔도 병이 다 좋아지는 그런 아주 상서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아는 그 달라이라마 제자인 한국 그 송광자 스님, 청전 스님도 그 이제 공부를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다람살라 달라이라마가 계신 곳에서 수행을 하고 있을 때 그런 이렇게 그 옆에 아픈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머리만 만지고 이렇게 그 쓰다듬기만 해도 병이 나았대요. 그래갖고 그 대사관에 그 직원이 청전 스님의 그 기록에 이제 인도에 어떻게 써 있나 봤더니 스님이라고 안 써 있고 닥터 의사라고 써 있더래요. 그래서 이 스님이 이제 그, 그, 그 다람살라의 척박한 곳에 저도 이제 한 달 정도 가봤었는데 그 인도에서 거의 지진이 나서 버려진 땅에 티베트 망명정부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 뭐 그 설산 그 히말라야 기슭에 먹을 게 있겠습니까? 채소가 있겠습니까?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이 전부 다 영양실조에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그 B콤이라고 그 뭐 종합 비타민 같은 거를 이제 그 스님이 그 먹으려고 가져갔던 거를 나눠줬더니 그게 거의 이제 스님이 주신 명약 만병통치약처럼 그 통용이 돼가지고 모든 병에 B콤이면 다 나았대요. 그래서 그 B콤을 나중에 그 회사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이렇게 후원을 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의 불자들도 뜻있는 분들은 다 B콤을 사가지고 스님한테 보내고 이제 그랬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치유하기 시작을 했더니 나중에는 스님 근처에만 가도 병이 나았대요. 그래서 너무 이제 고민이 돼서 달라이라마께 그 찾아가서 제가 요새 이런 그 이상한 신통력이 생겼습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는 그 스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왔지. 이 저기 뭐야 이런 신통이 생겨가지고 그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수행하는데 좀 방해가 되는
이런 거를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정말 이제 고민이 돼서 그 달라이 라마께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달라이 라마께서 그냥 어, 내가 신통력이 있네 없네, 예, 병을 고쳐주네 마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조용히 실천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고, 제가 또 이제 40대 후반에 이제 좀 희귀한 그 좀 불치병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그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목표였었고, 이제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게 목표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거의 1년 동안 잠만 잤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이 스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한테도 다람살라에 그 와서 이제 좀 그 요양을 해라. 그래서 그때 우리 아이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아이를 데리고 한 달 정도 가서 이제 달라이 라마도 이제 우연찮게 이제 몇 번 친견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히말라야 그 설산 아주 오지마을에 이제 또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 이렇게 공기 좋고 그 설산의 기운을 받아서인지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 있습니다. 부인이 마야 부인이 아기 부처를 낳을 시절에 그 병든 사람이 옆에 있어서 머리만 만져도 병이 나는 그런 신통력이 이제 있으셨다라고 하니까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그 수행을 열심히 하고 정말 그 진실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이제 아무리 병에 상관없는 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스님을 믿으면 그 비콤 하나로 그 병이 낫는구나 라는 걸 제가 직접 눈으로 이제 경험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 생각이 났어요. 석가모니의 전생 모습이신 도솔천의 호명보살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기 부처가 있다가 이제 이 세상에 내려오신 거죠. 그 태어나실 때 상서가 제일 먼저 나타났는데 그 룸비니 동산의 나무에 저절로 열매가 열리는 상서가 나타났고, 땅에는 수레바퀴만한 청년화가 피는 상서가 나타났대요. 그리고 시들었던 나무에도 꽃이 피고 하늘의 신령들이 칠보수레를 이끌고 내려오는 그런 이제 모습도 보이고, 땅에서는 무슨 꽃이 피는 게 아니라 뭐지 보배, 금은보화가 저절로 이제 나고 또 좋은 향기가 온 세상에 두루 퍼지고, 설산에 500마리의 사자가 그 이제 이 카필라 궁의 문에 와서 늘어서고, 흰 코끼리가 이제 상서로운 코끼리인데 이 뜰에 와서 또 늘어서 있었대요. 그래서 초나라 월나라의 코끼리는 다 푸른색인데 인도 나라의 코끼리만 흰 코끼리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또 추석으로 달아놨어요. 보통 시달타 태자가 태어날 때 재석과 범천이 탄생을 돕는다고 이제 경전에 많이 쓰여 있는데, 여기서는 범천이 아니라 타화자재천으로 나와요. 그리고 석가보에서도 또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어떤 식으로 석가보에 써 있냐면, 그때 하늘의 재석과 타화자재천이 우리 그 이제 저기 불교의 그 우주관 배울 때 33천 나올 때 나오는 그 이제 타화자재천이에요. 육계 육천. 천궁에 올라가서 향과 꽃과 기약 등의 기이한 것을 가지고 아기 부처를 이제 공양을 하였다. 그래서 이게 묘후가 아니라 모후일 것 같은데, 예. 묘후가 맞네요. 이제 신비한, 그 오묘한 능력을 가진 그 이제 마야 부인 왕비는 아주 그 하늘의 음악과 그 이제 향과 꽃을 보고서 몸이 가뿐하고 부드러워졌고, 탐진치가 없어졌고, 또 만일 병이 들거나 몸과 마음의 질환이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이 보살의 어머니, 호명보살, 아기 부처의 어머니에게 청해서
손으로 그의 머리를 어루만져 주게 하면 병이 모두 나았다. 여기에는 그 마야 부인의 손으로 머리 아픈 사람의, 그러니까 이게 어디 그 몸이 아픈 그 육체가 아픈 병뿐만 아니라 지금 정신이 아픈 병까지도 다 고친다고 석가구에는 좀 더 자세하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이 18장이 이렇게 본래 하시는 이게 이제 많다는 뜻이에요. 본래 많으신 길상과 경사에 지옥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다 우리도 왕이 그 이제 새로 즉위하면 감옥에 있었던 죄인들을 다 풀어주는 대사면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 지옥의 중생들도 다 사면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하고 관련된 별이 불성이라는 이제 별이에요. 이 새벽별인데 이것도 이제 그 이제 나타나고, 그다음에 2절은 본래 부처 아기 부처가 태어날 때 밝은 광명이 비치는 데다가 여러 부처 제불께서도 우리 살고 있는 인간 세상 아기 부처가 내려오는 세상을 더 밝은 광명으로 비춰졌대요. 그리고 명월주도 이제 그 매달았다. 세상이 밝아지게 등불을 매달듯이 그런 내용의 원문 이미지였고, 이게 지금 이제 그 갑이라고 지금 그 네팔에 있죠. 룸비니. 그 동산에 가면 이렇게 얼굴이 다 이렇게 그 마모되고 훼손된 옛날 이 부조상이 있고, 바로 그 옆에는 이 이제 새로 만든 애기 부처가 태어나서 여기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치고, 이게 무수나무 가지고 엄마가 이 팔로 이 그 가지를 잡고 있고, 여기에 이제 그 제석천하고 이제 그 옆에 타화제천이 같이 있는 사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룸비니에 남아 있어요. 하늘에서는 향기로운 비가 내리고, 요 제목으로 이제 제가 썼는데, 하늘에서는 가랑비처럼 그 가랑비에 옷 젖는다 하는 것처럼 그 향기로운 향수비가 이렇게 내렸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요새 컴퓨터 그래픽으로 충분히 다 이제 그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영화나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걸로 막 이제 꽃비가 내리고 향수비가 내리고 막 꽃향기가 세상을 가득 채우고, 이런 것들을 그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그거를 그 이제 우리 영화 같은 걸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궁궐 안에서는 자연이 온갖 음식으로 이제 그 굶주린 사람들을 걷어 먹입니다. 그다음에 용궁에, 바다에 사는 용궁의 옥녀들이 허공에 밤만 이제 몸을 드러내고 아기 부처를 맞이하고 이제 있으며, 또 하늘에 일만 옥녀는 공작 깃털 부채를 잡고 그 이제 카필라성 담 위에 와 있었다. 불은 공작불은 이제 털이게 공작 부채 같은 거죠. 우리 이제 그 큰 스님들이 항상 그 이제 이 공작불 같은 걸 붙들고 이 번뇌의 먼지를 털겠다고 그걸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잖아요. 일만옥녀는 그 금으로 된 병에 감로수를 담고, 또 다른 일만옥녀는 향수를 담고 허공에 와 있고, 또 다른 일만옥녀는 당과 개를 잡아서 부처님이 이제 그 햇볕에 그 이제 타지 않게 모시고 있었다. 또 다른 옥녀들은 허공에서 공중에서 온갖 악기와 노래를 하면서 하면은 큰 강이, 맑은 강이 흐르지 않고 그 하늘의 이 선녀들의 음악 소리를, 연주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와 달도 궁전에 머물러서 있었대요. 그러니까 해와 달이 동시에 궁전에 떠 있으니 하늘에 얼마나 밝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불성이라는 별까지 내려와서 아기 부처를 모시고 둘러 감싸고 시위하고 옆에 모시고 있었거든. 다른 별이 둘러싸고 쫓아오니
해와 달과 별들이 이 아기 부처의 탄생을 다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옆에서 모시고 있었다. 여기에서 이제 위는 둘러싸는 것이고 또 요는 감싼다는 것이다. 향수가 가랑비처럼 내리는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이런 환상적인 내용을 애니메이션에서 저는 잘 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우리의 아이가 어렸을 때 같이 봤던 무슨 토토로니 뭐 이런 그 이제 일본의 애니메이션의 거장 뭐 지금 한 82살이 됐다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그 옛날 그 애니메이션을 요새 제가 그 넷플릭스로 오징어 게임을 어쩔 수 없이 이 터키 한국학과 학생들이 다 봤기 때문에 저도 볼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런 영화를 너무 싫어해요. 막 끔찍하고 잔인한 장면 나오고 사람을 그냥 막 그 도구화 시켜가지고 막 아무렇지도 않게 막 죽이고 뭐 이런 영화가 그 보는 것 자체가 너무 고문인데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그런 장면은 다 건너뛰면서 억지로 이제 보다가 도저히 못 보겠다 싶으면 그 이제 다시 그 아이가 어린 시절에 봤던 그 이제 애니메이션 그걸 다시 보기 시작을 해서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애니메이션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그 권해드리고 싶은 그 이제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추억의 방울방울이라는 이제 그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그것도 지브리 그라고 하는 그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가 하는 이제 그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만든 영화인데 1900 한 60년대, 70년대를 배경으로 한 일본 네, 우리랑 거의 정서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쩌다 제가 이제 일본도 그 여행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여러 번 자주 이제 여행도 가고 답사도 갔는데 오히려 제가 60년대 어린 시절에 살았던 그런 그 풍경들이 일본에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이렇게 그 무슨 교토라든지 이런 그 이제 그 동네에 가면 저 골목을 지나면 우리 집이 어렸을 때 살던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아파트니 뭐니 개발 때문에 옛날 마을의 흔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일본에 가서 역으로 그 고향의 향수를 달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그런 우리의 정서를 굉장히 잘 잡아서 그 애니메이션 영화로 만든 게 그 미야자키 하야오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며칠 전에 은퇴작으로 이제 그 새로운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내용들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면 좋겠다. 아, 요새 이제 자기만의 향을 골라서 그 자기만의 향수를 쓰는 그런 이제 그 이제 유행이 생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이렇게 뭘 꾸민다든지 뭐 향기에 대해서 그 향수의 향기는 제가 싫어요. 무슨 요새 뭐 있지? 그 방향제 같은 거, 그 뭐 집집마다 이렇게 걸어놓고 막 무슨 카페나 이런 데 가도 그 향기가 나는 어떤 거는 너무 골치가 아플 정도로 그 향기에 좀 민감한 편인데 이런 향기라면 전부 한번 맡아보고 싶죠. 지금 이 그림도 하늘에서 이제 음식을 공양을 하고 악기를 불고 이제 과일을 또 이제 바치고 이제 철룡 그 이제 구룡이 또 이제 호위를 하고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향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인간의 그 이제 그 뭐죠 뭐 맛보는 미각, 눈으로 보는 뭐 시각, 뭐 귀로 듣는 청각 중에서 가장 오래 남는 게 후각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냄새가 우리 애기들이 뭐 그 이제 뭐 애착하는 무슨 뭐 이불이라든지 뭐 그 뭐 곰인형 같은 거 막 너덜너덜 해줘도 그거 못 버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엄마 냄새, 자기가 가까이 익숙한 냄새를 가지고 싶어서라는 이제 생각도 해보는데
저도 이제 가장 오래된 그 냄새의 기억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그 아주 어렸을 때 맡았던 그 구멍가게에 들어가면 나던 냄새, 그런 게 이제 가장 내가 기억에 남는 오래된 냄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릴 적에 이제 외갓집에 가느라고 시골 정거장 이름이 용머리였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뭐 용두골인지. 그래서 이제 버스에서 내리면 그 특유의 시골 냄새가 있는 거예요. 저는 서울에 태어나서 계속 지금까지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골 냄새가 뭐냐면 나무를 떼서 밥 짓는 냄새. 그리고 그때는 이제 다 그 두엄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리고 초가집들 지붕 위로 올라가는 그 굴뚝 연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냄새로 떠올라요. 여러분들은 어떤 그 냄새가 가장 오래전 기억으로 남아 있는지 한번 그 채팅창에 써주셔도 좋을 것 같으네요. 시달타 그 아기 왕자가 태어나는 날은 그와는 반대로 화려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것들을 더 촉촉하게 반짝이게 하는 향수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키에서 비 내리는 날이 별로 없어서 비가 굉장히 길상이라서 그 여자아이 이름을 비라는 뜻의 야무르거든요. 터키 말로. 야무르라는 이름이 그 학년 반마다 들어가면 몇 명씩 있어요. 후각을 실마리로 해서 그 전체 광경을 풀어내는 것이 저는 아주 이 저기 석고상절이 굉장히 잘 쓴 대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온갖 음식이 가득해서 그 나라에 배고픈 사람이 없어지고 또 아름다운 바다에 용궁에 사는 옥녀, 하늘에 사는 천녀들이 아주 뭐 그냥 수만 명이 모여서 아기의 탄생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노래를 그 부르는 뭐 이제 선녀, 뭐 춤을 추는 선녀, 악기를 연주하는 선녀, 뭐 해와 달도 가던 길을 멈추고 이 그 이제 아기 부처가 탄생하는 장면을 보려고 있다. 이런 표현도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가던 달을 멈추게 하던 이제 신라의 스님이 있었어요. 스님이 월명사라는 스님이에요. 그 지금 경주 사천왕사에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이름이 월명이에요. 그 스님이 어찌나 피리를 잘 불었든지 그 피리를 불고 이렇게 길을 가면 달밤에 달도 가던 길을 멈춰서 그 마을만 밝았대요. 그래서 월명, 달이 밝은 마을, 그 월명리가 되고 거기 사는 스님, 월명 스님, 그래서 월명사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옛날 사람들은 정말 낭만적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상서로운 별이 아기 태자를 호위하고 그 별성을 이제 그 불성인데 무별들이 따르는 신비하고 스펙타클한 광경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에도 지금 이제 여기에 아기 태자가 연꽃 위에 앉아 있고 이제 마야 부인이 무후수 가지를 잡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 그래서 명월신주가 궁궐을 태양처럼 비추며 요것도 오늘 내용이 길어서 제가 본문 해석한 것부터 볼게요. 보배로 된 장막이 왕궁을 다 덮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막 해와 달 이게 원래 여기가 이제 그때쯤 되면 건기고 더운 때 아닙니까? 인도가. 그러니까 보배로 된 장막이 왕궁을 다 덮으며 명월 신주가 궁전에 달렸대요. 그래서 광명이 해와 같았다. 그때 뭐 전기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명월 신주라는 아주 그 이제 그 하늘에서 내린 특별한 그런 이제 지금으로 치면 뭐 이제 그런 뭐 LED 등 정도 되는 거겠죠. 명월 신주는 밝은 달 같은 신기한 구슬이다. 그래서 옷장의 옷들도 그때는 옷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었나 봐요. 옷들을 이제 그 지금 뭐 그 횃대에 내 걸리며 옷을 우리가 그 이렇게 지금처럼 옷걸이 같은 게 이렇게 돼 있지 않으니까
옷을 횃대에 걸었잖아요. 그 다음에 귀한 영락, 영락은 목걸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보배가 저절로 아기 부처를 이제 장엄하기 위해서 생기고, 이제 나쁜 벌레는 다 숨고 없어지고, 경사스러운 새가 이제 논일고 있고, 지옥은 다 멈추어서 슬픈 일이 없어지고, 땅이 몹시 진동하니, 그래서 땅이 진동한다고 우리는 지진밖에 생각이 안 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그 제주도에 지진이 났다고 해서 또 제주도에 사는 이제 지인들 이야기로 이제 단체 카톡이 이제 또 막 굉장히 활발했었는데 별일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땅이 몹시 진동한다는 것은 어저께 요 앞에 부분에 박사과정 수업도 했었는데 땅이 춤을 추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파도가 춤춘다 뭐 이런 것처럼 땅이 이제 6가지 그 종류로 뭐 막 힘차게 뛰놀고 출렁거리고 하면서 18가지로 춤을 추는 그런 장면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높고 낮은 데가 없고 꽃비가 내린다. 사나운 짐승이 모두 자비심을 가지고 아기 낳을 사람들은 그때에도 아들 선호 사상이 심해서 다 아들을 낳고 온갖 병든 사람은 다 병이 좋아지고 또 모든 나무의 신령이 아기 부처를 보호하고 있었다. 아, 이런 그 컴퓨터 그래픽이나 애니메이션으로나 가능할 것 같은 장면을 눈에 보이듯이 이렇게 한글, 훈민정음으로 그려낼 수 있는 재주, 그거 진짜 정말 특별한 그 능력 아닙니까? 누가 가지고 있을까? 혹시 정말 그런 장면을 본 사람만이 묘사할 수 있는 건 아닐까?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상상한다면 저는 바로 이 장면일 것이다. 도리천의 제석천, 그 다음에 타화자재천이 함께 하늘에서 축하의 잔치를 준비를 하고, 하늘에서 향기비를 내리게 하고, 또 꽃비를 내리게 하고, 하늘에서 풍악이 울리고, 지옥은 멈추고, 지옥에 있던 사람들은 다 이제, 이제 사면이 돼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 곳으로 가고, 보배가 땅에서 솟아오르고, 아픈 사람은 다 낫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세상.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염원하는 극락이 아닐까. 이제 이 공간에서 이 극락의 공간에서 마야 부인은 무수가지를 잡으신다. 마야 부인 무수가지를 잡으시고 그래서 먼저 월인청강지곡 노래를 보시면 무수가지가 저절로 굳건을 마야 부인 아기 부처의 어머님이 잡으셔 오른쪽 옆구리 탄생을 하심이 4월 8일이시니 연화의 꽃이 피어나거늘 아기 세조께서 그 꽃이 피어난 곳마다 발을 디디셨다. 그러니까 발을 디디는 곳마다 연꽃이 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사방 향하시며 두루 7걸음을 걸으시면 뭐라고 하시죠?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래서 여기에서 탄생하시다는 태어나신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주행은 두루주자 단일 행자니까 두루 다니시며 이제 7걸음을 걸으셨다. 보는 걸음걸이 보자다. 20장 오른손과 왼손으로 하늘과 땅을 가리키며 홀로 내가 존귀하노라 하시니 홀로 내가 존귀하다. 그러니까 내가 존귀하다는 거는 상대에도 내가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산천초목 뭐든지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이래서 다 누구나 존재하다, 존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온수와 냉수가 좌우에 내리면서 9영이 모두 이 아기부처를 목욕시키시니 온수의 온은 따뜻한 것이다. 21장. 삼계가 괴로움이라고 하시며 어질고 자비로움이 깊으심에 하늘과 땅이 진동하니 삼계를 편안케 하리라 발언이 깊으심에 삼천 대천 세계가 제일 밝으니 이게 이제 아기 부처가 태어나서 삼계가 다 괴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제 삼계를 편안케 하리라 라는 걸 발언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4월 초파일
해돋이에 이제 태어나세요. 그 일출, 그 해가 뜰 때, 4월 8일 해돋이에 마야 부인이 운모로 꾸민 보배술에, 그때는 운모도 보석에 이제 그 해당이 됐었나 봐요. 타시고 이제 룸비니 동산 구경 가실 때였다. 8일은 여드레인이 주나라 소왕 26년, 기원전 970년 갑인 4월이다. 운모는 돌비늘이니 운모보거라는 이제 수레는 운모로 꾸민 보배 수레이다. 삼천 국토가 육종 진동, 그러니까 이제 국토가 육종 진동하는 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땅도 바닷물처럼 춤을 추는 거예요. 출렁거리면서. 사천왕이 수레를 끌고 범천이 길잡이를 하면서 무수 밑에 이제 가셨대요. 그랬더니 제천이 꽃비를 내리게 해서, 꽃비는 이제 그 벚꽃이 질 때 꽃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무수 가지가 저절로 굽어지거늘 마야 부인이 오른손으로 그 무수 가지를 잡으시고 꺾으려고 하셨다. 그러자 아기보살이 오른쪽 옆구리에서 태어나셨다. 큰 지혜의 광명을 펴시고 시방세계를 비추시니 그때 7줄기 칠보연화가 수레바퀴처럼 큰 것이 나와서 아기보살을 떠받치셨다. 왜 7줄기예요? 7보를 걸어야 하기 때문에. 마야 부인은 산통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저 무수가지가 저절로 굽어져서 팔에 닿으니 이제 꺾으려고 하는 찰나에 아기 부처가 저절로 오른쪽 옆구리로 사뿐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출산에 고통이 없으면 사실 이제 그 아기를 다 낳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는 아기를 안 낳아야지 그랬는데 아기를 키우다 보면 그 아기 키우는 그 이제 즐거움에 빠져서 아기를 또 낳고 싶은 거죠. 그때 그 산통을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인간에게 망각이 가장 좋은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해요. 보통 우리는 룸비니 동산을 지나다가 갑자기 산통을 느껴서 궁전이 아닌 곳에 태어났다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석고상전에는 이렇게 이제 산통 없이 이제 그 동산에서 태어나셨다. 이 까닭은 무엇일까? 마야 부인의 태로 태어난 아기 부처의 방편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아기 부처, 아기 보살은 생각하셨다. 도설천에 있다가 태로 태어나지 않고서 바로 정각을 이룰 수도 있지만 그 정도의 수행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의심할 것이다. 그렇다면 부처는 본래 신통력이 많고 변화무쌍한 존재라서 사람은 못할 일로 태어나는구나 라고 지레짐작할 것이다. 그러면 부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인간인데 어떻게 내가 저런 부처 같은 신의 경지에 그 수행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까봐 일부러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시기로 하신 거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생각하기를 마야 부인이 보살을 마땅히 어렵게 낳으실 것이다. 할 것이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잡자마자 아기 보살이 태어나신 것이요. 가난한 집에서 이제 태어나면 가난해서 출가했구나라고 생계가 어려워 중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임금에게서 태어나시니 이 아기보살이 이런 거 태어날 때도 여러 가지 좋은 방편을 잘 활용을 하신 것이다. 이제 드디어 비람강생하신 아기 부처. 월인석보에서는 아직 아기 보살이라고 이제 나와요. 아기 부처라고 안 하고. 그리고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어머니의 태 안에 들어서 태어나는 방편을 보여주며 잘했다고 칭찬을 하고 있어요. 이 월인석보 쓴 사람이. 하늘에서는 꽃비와 향수비가 내리고 땅은 진동하면서 춤을 추고 일곱 송이의 수레바퀴만한 연꽃이 피어나서 아기 부처를 떠받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라. 우리 봉선사에도 그 연꽃 연지가 아주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제 연지를 보면 이 수레바퀴만한 연꽃송이에 아기 부처가 이렇게 발을 디디는 장면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처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과 땅의 축복이 있었을 것이다. 중생의 근기에 맞춰 태어난 부처처럼 우리도 똑같이 천지신명이 보호하고 풍악이 울리고 꽃비가 내리고 연꽃이 피어나는 상서로운 하늘과 땅의 조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이 부처의 깨달음을 공부를 하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고 이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우리가 부처인 것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괴로움의 바다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사는 걸까? 그런데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10분 자선하면 10분이 부처라고 갈파하시던 법정 스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최소한 이 글을 현대어로 풀이하는 동안만큼은 생생한 아기 부처의 탄생을 경험한 만큼 오늘 우리가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부처라는 생각으로 나도 부처와 똑같은 똑같이 중생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80대의 그 인생 여정을 이제 보내시고 열반에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부처님 같이 되겠다고 지금 이 아침 시간에 이 봉선사까지 오셔서 수업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 모두 내가 부처다라는 사실을 이제 다시 깨달으시고 오늘 내 안의 부처를 만나시기를 이렇게 제가 이제 썼고 다음에는 그 유명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장면을 15세기 훈민정음으로 이제 만날 겁니다. 이게 9번째 이야기 여기 마치고 내 다음 주에 10번째 천상천하 유아독존과 또 이제 부처의 30이상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이거 없어야 되는데 이게 들어갔네요. 지금 5시 13분인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지금 김숙 보살님이 이제 냄새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채팅창에 써주셨는데 집이 목동이었는데 저녁 때 이렇게 눈 감고 버스 타고 가다가 난지도 냄새가 나면 눈 뜨고 일어나서 내릴 준비를 했던 기억이 난대. 저는 그 홍대에서 오래 있었고 또 중학교도 홍익 여중을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 이제 월드컵 경기장이 있었던 난지도가 그야말로 이제 서울에 있는 쓰레기를 다 갖다가 산처럼 쌓아놓는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홍대에서 홍익대에서 이렇게 멀리 그게 수많은 쓰레기차가 이렇게 줄지어서 가든 그런 거는 보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동네에 살고 그 월드컵 경기장 안에 무슨 까르푸도 생기고 뭐 이제 대형 슈퍼가 이제 계속 생겼지 않습니까? 홈플러스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저녁에 밤에 이제 장 보러 가면 거기에서 이렇게 그 습하거나 그런 날 그 이제 난지도 쓰레기 냄새가 그 새로운 신도시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파트값 떨어질까 봐 이 말은 절대로 소문내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나갔던 생각이 납니다. 시간이 조금 이제 남아서 제가 오늘 이스탄불 대학에서 이제 발표하려고 하는 거 저기 그림 몇 장만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쉬지 않고 보이시나요? 이제 이 뉴 노멀 시대라는 거는 지금 이제 이 그 비대면 시대 이렇게 줌으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서로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사실은 오늘 이스탄불 대학에 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 비대면 시대가 아니었으면. 근데 이제 줌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한국학 전공 학생을 위한 훈민정음 한국학 콘텐츠 개발인데 세계 기록 유산 훈민정음 해례본하고 영화 나란 말싸미를 가지고 이제 한국학 콘텐츠를 만들 거다. 그런 주제로 이제 오늘 2021년 12월 18일 토요일 날 이스탄불 대학 유라시아 국제 한국 학술 대회에 이제 터키 국립 에르지에스 대학교 한국학과에 근무하는 정진원 제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차례만 보더라도 이제 머릿말에 이제 이런 제목의 내용을 발표를 할 것이다. 그리고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어떻게 하면 외국에서 한국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서 훈민정음에 세 가지 이름이 있어요. 훈민정음이라는 글자의 이름, 그 다음에 그 글자를 한문으로 설명해 놓은 한문 사용설명서 훈민정음 해례본,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월인석보 1권에 들어있는 훈민정음으로 다시 그 써놓은 훈민정음 사용설명서 한글 버전, 훈민정음 언해, 이 콘텐츠 세 개를 이제 비교해서 이 세 개를 다 혼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는 훈민정음 문자가 세계 유산이 된 줄 아는 사람이 많은데 문자가 아니라 그 문자를 설명한 사용설명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책이 세계 기록 유산인 거예요. 그리고 이 훈민정음 나란 말씀이라고 번역하는 이 그 훈민정음을 영화 나란 말씀하고 어떻게 연결시켜서 이 훈민정음을 쉽게 그 외국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알려줄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 언해 이 세 가지를 각자 그 특징을 알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민인 전략의 콘텐츠를 만들면 좋겠다. 그 만드는 전략이 훈민정음 콘텐츠 개발의 결정판인 월인석보라는 책이다.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라시아 한국학 전공 학생들을 중심으로 외국에서 한국학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가장 기본이 되는 훈민정음을 공부시킨다. 그거를 영화를 소재로 개발한다. 그리고 혼동을 일으키는 훈민정음 해례본, 훈민정음 언해본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가르쳐줘서 그 학생들이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리고 첫 번째 세계기록유산이 훈민정음 문자인지 사용설명서인 해례본인지 이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대답을 하게 한 다음에 어디가 이제 잘못됐는지를 바로잡아 줄 거다. 두 번째는 이 해례본과 언해본은 어떤 내용이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훈민정음을 콘텐츠로 개발을 해서 영화 나란 말씀이라는 것과 어떻게 이제 서로 관련을 시킬까?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가르칠까? 네 번째는 훈민정음 콘텐츠의 완성본인 월인석보가 왜 완성본이냐? 지금 보시듯이 노래, 월인 청강지곡도 들어있고 석보상절, 산문도 들어있어서 산문과 원문이 이렇게 조화롭게 완성된 형태로 완결된 거의 완전 무결한 형태로 남아있는 것은 조선시대의 월인석보가 이제 최초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어로 좀 설명을 한 다음에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 세계기록유산이라는 걸 알려주고 또 훈민정음의 정의를 알려준 다음에 이거 우리 다 공부한 거예요. 또 해례본도 두 가지 본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왜 그리고 네. 그리고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한 이제 세계유산 그거 이제 좀 시청각 자료로 보여주고 이 훈민정음 언해본은 우리 석고상절 아니 어린석고 일본에 세종 어제 훈민정음 나오고 국지어음 나란 말싸미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이야기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훈민정음의 뜻이 뭔지 어떤 원리 뭐 그 모음은 천지인
그다음에 자음은 발음 기관을 본떠서 만든 그 내용을 설명해주고 창제 배경에 이제 우리 집단지성 신미대사를 비롯한 11명의 스님과 학자 김손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나란 말씀이 예고편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왜 그 오징어 게임을 봤는지 여기에 써놨는데 이 훈민정음에 관한 해례본 언해본 그 문자 체계로 쓰여진 그 완성도 높은 원인석보를 콘텐츠화하기 위해서 현재 영화 나란 말싸미 또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다 훈민정음에 나와 있는 글자잖아요. 그래서 그걸 영화 콘텐츠로 활용해서 무궁무진한 이제 그 가능성을 개발을 해보자. 그래서 나란 말싸미 영화 보면 이제 그 자음만으로 신미 스님의 제자인 어린 제자 학조 스님이 그 어린 상궁 그 진아인가 가 이제 그 보고 싶어 하고 그리워하는 장면에 비읍, 기읍, 시옷, 디귿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 초성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던 이제 그 스님인가가 보고 싶다라고 썼냐 뭐 이러니까 아니거든 보기 싫다거든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이야기할 거고 오징어 게임에 나온 그 이제 초성을 캘리그라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뭐 달고나 게임하고 이 터키의 아주 동쪽 시골 마을에 제 학생이 출장 때문에 가 있는데 거기서 그 시골 아이들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하고 놀고 있더래요. 글쎄. 그래서 여기까지 한류가 이렇게 퍼져 있구나 생각도 못했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훈민정음으로 이제 저처럼 지금 에세이로 만드는 것도 콘텐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여기 보고 싶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 비읍, 기읍, 시옷, 디귿을 가지고 너는 이걸 뭐로 보느냐라고 한번 물어볼 생각이고 오징어 게임에 이제 오징어 게임 그래서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다 이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온다. 그래서 그 오징어가 영어로 이제 스쿼드 게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이런 것들을 지금 집어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도 이게 뭐 중국어로도 오징어 유희라고 해서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 네모. 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얘네들이 알고 쓰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에 보시면 이 동그라미 지금 여기 반침은 없는데 뭐 반치음 네모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지금 없어진 글자에 이렇게 이제 아래아 예디응 예디응이니까 꼭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린히읗 그 다음에 반치음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또 월인석보도 이렇게 어려운 훈민정음 언해 이렇게 그 600년 전 글자가 아니라 이렇게 예쁜 그림하고 현대적으로 이렇게 풀이해가지고 에세이처럼 쓰고 있는 제 이 책들도 월인석보 콘텐츠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맺은 말로는 뉴노멀 시대일수록 비대면 시대일수록 훈민정음 콘텐츠는 영화라든지 이런 다양한 캘리그라피라든지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 책으로 얼마든지 아주 차세대 한류 콘텐츠로 개발이 가능하고 그 또 콘텐츠는 무궁무진하다라는 이야기.